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신임 장로 3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장로 2분 가운데 1분은 내년 5월까지 임기가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4분의 장로님이 2분씩 짝을 이루어 교우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년 전에 장로의 신방을 생각하면서 드린 말씀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고난 받으신 뒤에 성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도적 교회에 아주 중대한 왕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왕명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 전체의 주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은 세례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이 왕명이 지극히 중요하기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 역사 경영의 핵심이요 교회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대한 왕명의 임마누엘의 약속,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아주 중대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은혜로운 약속인 동시에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이 다 중요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교우분들과 함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의미가 비로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공허한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모욕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야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길도 없을 것입니다. 스승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는데 무슨 제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이건 결국 하나이겠습니다만은 굳이 세분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하나 있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일이 또 하나 있겠습니다. 사도들과 사도적 교회는 이 두 가지 일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와 사도의 뒤를 이은 목사들의 책임이겠습니다. 매주일 교회의 강단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 틀림없이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직접 수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충실하고 충분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머무는 설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순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설교, 교인들은 잘해야 하는데 한없이 이유식에 불과한 설교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란 사죄와 의롭다 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은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써 베푸신 은혜, 곧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부활 승천으로 한없이 높아지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우리를 능력 있게 보호하시고 힘있게 매일 생생하게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곧 모세오경과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넘어가는 모든 역사서와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비롯한 시가서와 그 뒤를 잇는 예언서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충실히 가르쳐주는 말씀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일에 주력해야 마땅합니다. 실은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사람이, 교회의 모든 회중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 무엇인가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비는 정말 물이 우리의 생명인 거 다 아십니다. 물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근데 그 물은 원래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비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없으면 농작물은 다 말라 죽고 모든 나무와 풀들도 1년 내내 2, 3년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정말 생명인데 비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헛되게 하늘로 하나님께로 내려주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법이 없고 이 땅을 적시면은 효능을 발휘한다. 그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를 머금고서 이렇게 실록이 우거지고 열매를 맺어서 씨도 나오고 열매를 결국 맺어서 먹고 살 것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면 결단코 하나님께로 거저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구원과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우리가 땅에서 얻어먹는 이런 양식에 비할 수 없는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담지한 그 양식을 먹게 될 것이고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또한 작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은 구원과 심판을 날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두 가지를 지금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가 우리의 농경에 무슨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하는데 농부가 계속 씨를 뿌리기만 하고 씨에서 싹이 나왔는지 싹이 잘 자라는지 살피지 않는다든지 잡초를 제때 뽑아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더라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때때로 회중의 가정을 신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의 실생활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가정이 오늘 현재로 단독 가정을 포함해서 63가정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드렸던 5년 전에는 54가정이었는데 5년 동안 9가정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한 가정씩 목사가 방문한다고 쳐도 각 가정을 다 방문하려면 꼬박 1년 2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목사에게는 정규적인 신방만이 아니라 큰일이 생긴 교우들, 입원하게 된 교우들, 상을 당한 교우들, 중대한 죄를 범하고 목사를 찾아오는 교우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강단이 빈약하고 빈곤해지면 가정을 신방해서 확인할 건덕지, 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뿌린 씨가 있어야 씨가 자라는지를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 씨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각 생활에서 어떻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인데, 빈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고 무슨 밭을 매일 나가본들 무슨 싹이 나며 무슨 열매를 거두냔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이 63가정 우리 식구들 전체가 먹을 밥상을 차리는 일에 주력합니다. 바로 여기에 장로의 신방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목사도 때때로 신방을 하겠습니다마는 목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제대로 공급해서 영적인 식탁을 매주 차리는 데에 주력하고, 장로님들이 평소에 회중의 가정을 정규적으로 신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참되게 지키고 사는지,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니까 그런 은혜의 길을 계속 신실하게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목사와 장로가 공동 목회, 공동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이 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고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사는 이유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배우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뜻을 확연하게 나타내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답게 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인 사실을 역력히 입증하면서 살자.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 아니에요.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명,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지키게 하라시는 그 왕명이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의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신방의 근거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굳게 뿌리박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할 때 기꺼이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환영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알아보러 확인하려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장로의 신방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확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먼저 장로의 신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아울러 교회법적인 근거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장로의 신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아주 확실하고 풍부합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들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경우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틀림없이 성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1년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매년 매일을 예루살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전국을 순회하시고 갈릴리에도 계시니까 전국을 다니실 때는 안식일이면 회당이 그게 요즘에 우리의 예배당이니까 각 처에 있는 회당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넓은 벌판, 들판에서, 그리고 길을 걸으시면서
운집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주로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가장 주요하고 대부분의 사역이었겠습니다마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집, 그 가정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리 마태를 세관에서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뒤에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모인 또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와 아주 비슷하게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또한 신방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그 예루살렘 가시는 그 인근에 있는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삼남매의 집에 들르셔서 대접을 받으시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을 방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성전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집을 따로 방문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 그것입니다. 마태나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신 그날, 허구한 날 방문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것으로 다시는 그 집에 안 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날 자기 집에 와서 해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예도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신의 지시를 받아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 모인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그 지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마련이었던 것을 성도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역사적인 사건이었냐면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유대 경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게 그 첫 번째 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대단히,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먼 길이어서 가고 그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이러면 유대인들의 구약 때부터 지켜오던 그 모든 음식 정결법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해결이 안 된, 피가 제대로 잘 걸러지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 구약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럼 율법을 어기게 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냐, 이런 비난이 필연 쏟아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가 구약 모세 이래로 1500년을 철통같이 지켜오던 이 구약의 음식법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해결되면서 이 복음이 이 이방인들 속에로 퍼져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관건적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냐 하면 가정신방의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일에 물꼬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이것이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아예 선교사를,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 기본 주춧돌을 가정신방으로 놓았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밀레도 강설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아까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 항구에서 이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지난 2년 반, 햇수로 3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수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사도가 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익한 것. 정말 이걸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니 이것보다 유익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복음은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것이에요. 훨씬 나은 것입니다. 복음은 유익한 것이에요. 이 유익한 것을 공중 앞에서 전했습니다. 공적인 설교를 한 것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도는 각 집에서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각 집에 갔고 각 집에서 이 유익한 복음을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알겠는데 그건 다 2000년 전 그리스도와 사도의 예 아닌가? 그리스도와 사도의 예가 오늘 이 바쁜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씀은 어때요? 장로의 신방을 요청하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명하시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병원이란 없잖아요.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일단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요. 근데 그땐 병원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장로들을 아픈 병든 사람은 청하면 장로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게 오일을 발라주는 것, 치유 행위인데 치유 행위를 할 때 무슨 돌팔이 의사 면허 없이 치료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니다. 앞뒤를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죄 문제가 거기 나와요. 이 사람의 병이 모든 병이 자기가 지은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슨 일로 병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 자기의 구체적인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고서 그를 찍어 누르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러이러한 중병을 얻어서 지금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장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고충과 죄를 고하는 일이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건 무슨 로마교회 고해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서 주님 저는 죄인이올시다.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몸 약한 대로 살면 사람답게 살 길이 없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길을 다시금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할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쓴 말이에요, 이 말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이 사람 자신이 장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신방에 대한 근거로서 장로라는 이 직분의 이름이 또한 감독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성경 말씀이 디도서 1장과 디모데전서 3장이잖아요. 거기에 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장로가 된다 하는데
디도서 1장이든 디모데전서 3장이든 전부 장로를 가리키는 명칭이 감독이에요, 감독. 그리고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밀레도 강설에서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은 감독이다. 누가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웠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신이 저들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누가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성신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살필 감자에 살펴볼 독자 아니에요. 그 독자는요, 그 숙부할 때 숙자 밑에 눈목자가 들어있어요. 눈이 거기 글자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감독은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살핀다고 해서 교인의 생활을 감독하고 조사하고 뒷조사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말이 뜻하듯이 그는 부모의 심정으로, 원로의 심정으로 근심 어린 눈빛으로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면서 어떻게든지 붙들어 주려는 심정으로 그 가정을 위해 주님께 주야로 기도하면서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목자, 양의 형편을 살피고 이리가 물어가지 않도록 주야로 지키는 살피는 눈, 목자, 그 사람이 감독이고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 성경이 장로를 감독이라고 할 때 이건 교인을 살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필 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물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보면 그게 거의 모든 것을 알려줘요. 이게 완전히 지표와 같아요. 이게 과거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의 형편을 우리가 아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파산지경입니다. 정말 가정의 경제 형편이 쑥대밭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간곡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그의 태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위기, 이 자기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 사람은 형편이 어렵고 어떤 개인적인 굉장히 극단적인 자기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목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인이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목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이 멀쩡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늘 졸아요. 그 사람 병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에 사실은 예배 참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태도에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단면적으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그 사람이 딱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어느 만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느 만큼입니다. 속사정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죄가 자라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펴야 해요. 씨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장로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도 살피지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개별 가정에 방문해서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럴 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일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장로의 마음은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한가득이거든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큰 자식이 속 썩여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는 주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늘 근심 어린 기도를 철 모르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 가정 각 식구들의 형편을 앞에 놓고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고아일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 아니에요. 사실상 고아. 이 세상에서는 고아와 똑같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부모가 나를 지지해 주고 부양해 주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고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고아들이 가득하면 교회가 고아원이지 무슨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그러니 장로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각 가정의 형편을 살펴야 해요. 둘째로, 이제까지는 성경적인 근거, 장로가 어떻게 신방할 수 있고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그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또한 감독이기 때문이지. 장로는 하나님 말씀이 규정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빛나는 모범이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은 장로를 청해서 도움을 구해라, 함께 기도할 장로들을 집으로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장로가 왜 신자의 집을 못 가겠습니까? 가야 해요. 둘째로, 장로의 신방에 대한 교회 법적인 근거도 아주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헌법은 장로의 신방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걸 헌법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처음부터, 그건 뭐 미국 남장로의 헌법을 가져다가 첨조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세운 거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신방이. 그리고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의 헌법인 헌장은 말하기를, 우리의 교회 정치,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할 거냐 할 때는 도르트 교회법을 주요 참고서로 삼는다고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정치, 교인을 다스리는 것은 도르트 교회법을 준용해요. 이게 우리의 법이에요. 그런데 도르트 교회법 22조를 보면 장로의 직분이 뭐냐를 이렇게 아주 법으로 딱 명시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로의 직분이 뭔가? 장로 직분의 특별한 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정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감독하는 것, 예배 시간이든 가정생활이든 교회를 감독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감독이니까. 그리고 그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 쉼표. 그 다음에 회중의 성원들을 충실하게 신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며 부적절하게 행하는 자는 책망하는 것.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는데 회중의 가정을 신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 이게 장로의 일이다. 이게 장로 직분의 할 일이다 하고 교회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장로의 신방은 성경 말씀과 교회법의 든든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일에 주요한 도구로 써주시는 게 아주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생명을 내시고 우리의 자녀를 기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천부잖아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인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러면 하늘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천부님이시면 이 땅에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고아지 뭐. 아무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이시더라도 이 땅에 사람 부모를 써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살뜰하게 보살피시고 기르시잖아요. 우리를 써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라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헌신을 써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아니면 우리 부모, 자식들이 제대로 자랄 길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신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방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따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은 그럴 힘이 없어요.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의 신방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방은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일 예배 시간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우리를 공적으로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목사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가정 신방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신방에서 살필 재료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신방은 주밀해요. 공적으로 우리를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정연하게 정돈된 언어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시에 개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 이게 장로의 신방이 하나님의 신방이란 말입니다. 왕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전적으로는 아시는데 우리 평생에 경험해 본 일이 아마 거의 없겠죠. 대통령이나 돼야 주치의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서민에게 무슨 주치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기업 회장이겠습니까? 주치의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좋은 나라들은 이게 가정 주치의가 있으면 아주 좋고, 지금도 어느 보도를 보면 섬 같은데 정말 열심을 내는 어떤 보건소 소장은요, 일반 공중보건인데 각 가정을 섬에 있는 노인들이 있는 집을 방문을 해요. 그걸 왕진이라고 하잖아요. 갈 왕자, 진찰할 진짜. 가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왕진이 왜 좋으냐 하면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당뇨병에 고혈압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병원에 잘 안 와. 오지도 못해. 올 힘도 없고. 그러면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집을 방문해서 청진기 꽂고 이렇게 청진하고, 할머니 혈압 재볼게요. 혈압 재서 늘 체크해서 왕진을 정기적으로 하면 큰일을 덜 당해요. 물론 사고가 나면 급히 앰뷸런스라도 타고 혹은 동네 택시라도 빌려서 보건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당뇨 환자들은 매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의사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늘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고 평소 건강을 체크하면서 약 잘 드시는지, 그 다음에 섭생 어떻게 하는지를 늘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건강이 상당하게 잘 유지되어서, 이런 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왕진이라고 있잖아요. 가정 주치의의 정기적인 왕진이 있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장로의 신방이 왕진과 똑같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면 큰일이 생겨서 죄를 지을 대로 짓고, 말하자면 고름이 다 고일 때까지 상처가 그렇게 골아 썩지 않을 때에 장로가 신방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잘 권유해서 그 문제가 커지지 않게 도와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에게 오는데 목사는 주저앉고 싶은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손댈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엔 친척이 되어서. 그러지 않도록 왕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빈곤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부터가 어려서부터 장로의 신방을 꾸준히 받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장로의 신방 제대로 받아봤어요? 그리고 뭐 받으면 그게 얼마나 효과나 있었어요? 비유컨대 그러니 말입니다. 목사라 장로라 해도 별것이 없어요. 고아로 자란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부모 노릇을 하게 된 형국과 거의 비슷한 것이에요.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걸 주어야 되니, 사람은 원래 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쉽고 할 수 있어요. 본대로 하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서 장로의 신방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 교회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로 알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왜 잘 안 돼요? 왜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냔 말입니다. 현실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해요.
그러나 멀리 바라봐야 해요. 개혁교회가 뿌리를 내리려면 3대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에, 우리 때에 씨를 뿌려야 우리 자식 때에 싹이 나고 자랄 것이고, 우리 손자 때에 겨우 첫 열매를 거두려면 거두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장로들, 우리 목사는 어렸을 때 신방 못 받아봤어요. 장로의 신방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합니다. 그러니 신방을 하는 사람이나 신방을 받는 사람이나 이게 다 어설프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30년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장로가 신방을 어설프게 하지만 30대의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이런 신방을 30년을 받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신방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방보다 10배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갓 태어난 우리의 영아들, 우리의 유아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의 신방을 받고 6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마 이런 싹이 꺾이지 않고 교회가 신실하게 장로의 신방을 계속하면 3대째에 가면은 이게 정착이 되면 되겠습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서. 안 그래요? 그러니 멀리 봐야 해요. 그러니 여기서 조금 하다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으니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해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시더라도 장로의 신방을 청하시고 장로의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3대를 위해서, 우리의 손자를 위해서 우리 때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간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된 씨를 성경 말씀과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 씨를 우리는 뿌리고 우리 아이들의 밑거름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하시고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갓 태어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혜택을 누리고 목사와 장로의 살뜰한 보살핌 아래에서 식구다운 식구로 하나님의 가족다운 예우를 받으면서 정규적인 왕진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시듯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신 안에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저희 마음과 저희 귀에 들려주십니다. 또한 저희의 구차한 살림살이들, 여러 가지 고유의 어려움들이 있고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는데 이런 가정을 또한 개별적으로 신방하여 주시면서 저희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들으시며 저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지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들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들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의 내일, 저희의 자녀와 저희의 손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금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이 직분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 다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이 실제적인 유익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